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만 또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친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또 남들에게도 증거되고 그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생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할 말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가 대략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빠르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 항아리를 던져버린 어린 여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동물의 왕국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렇죠. 동물의 왕국은 참 재미납니다. 그 중에서 사자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공생 관계를 하면서 먹이 사슬로서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그 세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침범해 들어오면 어때요?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어 죽이죠. 근데 어느 날 사자가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리고 야생에 그 지글지글 끓는 햇볕 속에서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는데 사슴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사자 두 마리가 가가지고 달려가서 제일 달리지도 못하고 뻘떡거리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늘 밑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정말 맛있어 이 고기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조금 후회가 되네. 보니까 다리도 절르고 조금 그 무리들 중에서 왕따 당한 이런 사슴 같은데 내가 잡아먹었던 것이 조금 후회가 돼. 이제 다음에는 다른 걸 한번 잡아먹어볼까 이렇게 사자 좀 선배들은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배 사자가 또 선배님 나는 더 양심에 찔려요. 내가 보니까 얘는 내가 머리통을 뜯어먹는데 유심히 보니까 눈이 한쪽이 멀어가지고 먹기는 먹었는데 내가 진짜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좀 배가 고프더라도 절제하고 먹지 않을게요. 자, 이 사자 두 마리 선배 후배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요. 제가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냐면 이 사자들에게는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대화하는 사자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이들에게는 전혀 이성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뜯어먹고서나 잘못해서 후회해. 다시는 안 그렇게. 또 오시면서 지금 겨울 날씨인데 이 봉천동 앞에 소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소나무가 왜 이렇게 추워? 오늘 올겨울 따라 왜 이렇게 추운데 이 가난한 또 봉천동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왜 나를 세워가지고서나 누가 나를 여기서 심었어? 이렇게 또 원망 불평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나뭇가지를 흔들어가지고서나 막 머리 위에다가 나뭇잎을 떠뜨리는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성이 없어. 그냥 본능적일 뿐입니다. 본능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무슨 종교가 옳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이성, 지정의, 깨달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4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먼저 방해해서 막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진 것을 누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뭐 여러 당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바리새당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당은 유대인들의 아주 정통적인 그 보수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당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지하는 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 세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때요, 보수 정당입니다. 아주 유대교의 철저한 그 신봉주의자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됐대요. 옛날에 우리가 불교를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절 다닌다는 것이 대단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안 다닌다 그러면 조금 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의식을 가질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어요? 그런 시절을 지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돼요. 나중에 대통령 나오겠네. 얘가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세례 요한을 앞세워가지고 신당을 지금 창당하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다녔던 게 아니라 육성으로 그 당시에 어땠어요?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인이 그 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정통 보수 정당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됐다. 이 말은 뭡니까? 매우 예수님이 위태한 처지에 놓여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보수 정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당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돼요. 미국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민주당이 어때요? 공화당을 갖다가 밀어내버렸습니다. 무엇을 밀어냈어요? 그들이 어떤 집단, 지지 세력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가 투표해서 분명히 이겼다는 것을 많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실체가 모든 자연세계 그 세계 속에서 다 증거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라 하면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취급을 당했냐? 한마디로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여인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방에 남은 유대인들에게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막 대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막 결혼해가지고 2세들이 낳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짬뽕, 혼혈족,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배척을 받았던 거예요. 자, 제가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딜까요? 경상도, 경기도, 서울, 전라도, 우리 충청도? 네. 아버님이 이제 충청도에서 사시다가 그 바다 하나 건너서 군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군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근데 그때 군산에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군산 비행장. 그래요.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군산 비행장에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선배나 이제 후배 그런 여자분들이 미군들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도 아니고 이제 동거를 하는 거죠.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2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머리는 곱실곱실한데 한국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놀리잖아요.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혼혈아, 짬뽕, 잡종.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은 그 마을, 우리 마을에서 멸치를 받았습니다. 양놈하고 산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양세치라고 했어요. 양세치라고. 그만큼 이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상종을 못합니다. 상종을 못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유대인들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눈 높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 좀 웬만한 사람들 뭐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신분의 차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던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이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제자들에게 하다가 엄청나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동네에 가서 저 이마트에 가서 요즘 말로 이마트에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사와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막 이마트 간 사이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샘물이 있는 우물가에서 딱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항아리를 이렇게 입고 여러분들 TV 보셨죠? 그 광야 속에서 물을 한번 길러 가려면 물동안에 들고 뭐 몇십 리를 가서 길러 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그 물을 길러 와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낮에 온 거예요, 낮에. 물 항아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대화를 하다가 이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본 거죠. 남편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실제로 남편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어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쓸데없이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살고 있었어요. 몇 번째 남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그래요. 또 이 여자에게 붙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인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그렇죠. 이 여자는 요즘 말로 어때요? 좀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남자가 해가지고 자기가 줄 거 주고서나 이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었던 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여자의 대답을 듣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 그러냐면 지금 5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는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신통방통하게 뭘 맞추고 막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를 보면은 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보면은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여러분들. 허경영 씨라고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분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도 생각하기를 허경영 정도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가 하도 궁금하니까 나도 알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고향의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온다고 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은 어디서요? 예루살렘에 온다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나다.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바로. 그 오신다는,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신다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바로 앞에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나 배가 고파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허경영일 정도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만큼만 믿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여자에 비하면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물 항아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삶의 수단이고요, 가치고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와 같은 것이 이 물 항아리입니다. 이 물 항아리가 없으면은 이 여인은 어때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뭡니까? 이 물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물 항아리를 먼저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깨트려버렸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마다 돈, 명예, 또 자기의 어떤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우물가에 이 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로 그 자기의 최고의 가치, 그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생명과도 견줄 만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내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단지 우리는 이 물 항아리를 깨트려 봤다 이것보다도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이나 다섯을 둔 이 탕녀 같은 이 여자가 마인드, 이 가치관, 이 머리가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인지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3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50살 된 아저씨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틀려요. 지금 여기 우리 20대 청년이 두 분 앉아 계십니다. 20대 청년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앞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관하고 또 달라요. 다르죠. 예. 근데 이 청년들도 어때요? 이렇게 뒤에 인생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옛날 어르신 말씀들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가치관에 그냥 물만 떠먹고서나 그냥 매일 살고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고서는 정말로 그가 다른 방법을 찾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궁극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던져버렸던 이유,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 여자가 아직까지도 나를 선지자로, 허경영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라 그럽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상한 물건을 파는 다단계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가지만 갖기 뻥이야. 나도 50만 원 정도 샀는데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눈을 뜨고서나 이렇게 1시간 듣다 보면 그래요. 저거 필요한 것 같은데? 2시간 듣다 보면 그래요. 저거 꼭 사야 되지. 다 끝나고서 어떤 사람이 막 3개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막 사가면 어때요? 저거 안 사면 오늘 큰일 나. 카드라도 긁어서 다 사야 돼.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저도 경험해봤어요. 마찬가지 이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요만큼 들었을 때는 별로 믿음이 안 생기고 허경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는 이것을 예수님이 캐치했어요. 믿으라. 너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믿음 없다. 자, 이 여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도 그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예수를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건가? 신이 있다면 왜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왜 예수를 선택해야 돼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다 사마리아인들 물덩어리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놈들처럼 공부하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서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이 여자처럼 어떻습니까?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왜?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러니 어때요?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이것 없으면 죽어.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맨날 물들어 다니고 그리고 맨날 남자 찾으러 쫓아다니고 맨날 먹고 사는 일에 바빴는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떻습니까?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멘. 자기 인생이 그냥 눈 감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든지 멋지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연속적으로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닫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때 어때요? 물항아리를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진 이유는 두 번째 뭐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지금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서면정 여사님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모릅니다. 뭐 봉천동에서 70년 살았해도 제가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나야 알아요. 우리 김고사님도 만나야 알아요. 뭐 터줏대감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못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가서 이제 전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오셨는데 돈도를 전하죠. 선녀 때는 얼마나 미인이셨는지 남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선도 마지막 때 왜? 제가 만나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던진 이유는 그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또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생교회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까? 역사의 시간표도 뭐가 있어요? BC가 있습니다. BC는 뭘로 기준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전하고 예수님이 에도나이 도미니스 예수님이 오신 후하고 다 그게 BC예요. 역사의 BC예요. 비커스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이게 역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가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 물동아리 들고 맨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신은 있기는 있는데 허경영 정도 뭐 그 정도면 믿으면 되겠지. 지금 허경영 공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분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애기들한테 이제 실례로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해살 먹어도 아예 돈이야 돈 이거 가지면 사탕 10봉지 사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집 엄마가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애기야 나 이 사탕 하나 줄 테니까 10,000원 나 줘. 그럼 아이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당장 주죠. 사탕이 먹고 싶은데 이게 아이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아이의 가치관이요. 그 애 어른이 있고 어른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철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시죠? 사람이 철든다라는 기준은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야. 자기 자신을 통제할 때, 자기 자신을 믿을 때, 그때가 철든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철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4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말한 것이 옛날에는 썼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 남자가 쫓아다니는 여자였어요. 누가 그 여자의 말을 믿겠어요? 응? 우리의 신세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면 너나 잘 믿거라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도랑을 던져버리고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 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 자, 내 말이 믿어지게 하려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말이 믿어지게 하려면 내 말이 믿어지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었대요.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를 많이 먹어요. 무를. 트름하면 무슨 냄새 나요? 무 냄새 나요. 무 냄새. 커피 많이 마시고 트름하면 커피 냄새 납니다. 예수님 영이 여러분들을 가슴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나가요? 진리의 말씀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응?
아무거나 먹고서나 그냥 가서 전도해보세요. 욕 먹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 예수님 만난 사람이 증거해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결론을 내릴게요. 왜 물항아리를 던져버리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이 물항아리는 이 여자에게 필수적인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남자도 만나보고 그냥 알아보고 또 헤어지고 그냥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로. 그런데 이 한 남자 이 예수님 만나셨대요. 자기의 가치관이 돌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고 어땠어요? 아무도 귀환한거리고 저 창녀 같은 여자 이러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가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자기 동네를 갔다 어땠어요? 전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애